안녕하세요. 화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전국적으로 퍼진, 전 세계로 퍼진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이제 겨우 대면 예배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상책일까 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하다가 이 셀프 스터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 전체에서 이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담임사관님이나 또는 성경 공부 리더자가 화상으로 성경 공부하도록 기획이 된 겁니다. 이 책을 보면은 책에는 먼저 구글 및 줌인 또는 오피스 365 등의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셀프 스터디를 한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다 각 영문에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인도자나 담임사관과 조율해서 이 셀프 스터디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만일에 셀프 스터디에 정말 그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맨 처음에는 개론, 그리고 본문 읽기, 그리고 그 복음서, 그 서신을 좀 더 깊이 알기, 이런 순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비록 이런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아는 것 힘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셀프 스터디를 통해서 성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사복음서 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하면은 뭐가 사복음서냐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시간은 그 사복음서를 개론을 통해서 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는 무엇인가? 공관복음서는 무엇인가? 또 복음서는 무엇인가? 왜 복음서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가? 또 복음서는 어떤 기록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왜 그 당시에 기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7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앞에 있었던 큐 자료가 함께 묶여서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쓰는데 많은 소스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이 공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보는 관점이 서로 동일하다, 비슷하다 해서 공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왜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맨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 했지요. 마가복음의 약 93%의 내용이 마태와 누가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58%를 마가복음에서 가져왔고 누가는 41%를 마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겹치는 부분은 겨우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즉 예수님의 행적을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보았던 것이고
요한복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신화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 복음서는 그 팩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사서가 역사의 저작물이 아니고 그 팩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또 사도들의 또는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 이 서신을 통해 주는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도가 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마태에 나온 내용들이 누가에 나오기도 하고 뭐 마가복음에 있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마친 해가 33년 된 때 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시기는 AD 67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 바로 전. 그러니까 약 35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그 후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공백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 또는 사건이 후전의 시대를 거쳤다는 거지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전도도 되고 또 신앙의 교육도 했다는 겁니다. 이 구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기록을 해야 되는 시기에 됐을 때 이 기록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시선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했겠지요. 이 중요한 것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양쪽이 다 같은 내용들을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반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반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앙의 형태를 이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시기와 상태 또는 신앙의 고백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 중에 취사 선택할 때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했다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서는 어떤 기록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당시에 1세기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은 동쪽의 끝은 인도입니다. 인도까지. 대한민국은 이 당시의 지도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보는 세상의 관점이 좁은 세상에서 더군다나 이때에는 종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컴퓨터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짧은 기간에 행한 일이 그게 뭐 그렇게 많다고 뭐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다라고 말하느냐 한다면은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활동하는 당시에는 조기가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행적들이 어디에 기록을 했냐면은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 같은 데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든 활동 중에서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누가? 기록자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먼저 기록했겠지요. 그래서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 행적과 말씀의 일부를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마다 관점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한 내용도 다르고 기록의 순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이 뭘 기록하냐면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맨 처음의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달라집니다. 마태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높은 데 올라가서 절하라 라는 건데 누가는 두 번째 시험이 높은 데 올라가서 절하라.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른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험 받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고 순서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만은 이것도 크게 의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전의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억력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은 똑같지만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 순서가 달라지는 것들은 이런 구전의 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어떤 책일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이 말씀들을 찾아서 써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 첫 번째는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공생활동을 하시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란 겁니다. 왜 믿냐?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어떤 기록일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는 역사적인 사건의 팩트, 사실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주는 교훈, 그 사건에 주는 교훈, 신앙과 설교의 목적으로 이 교훈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무엇을 유념해야 될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적인 상황, 구전시대를 거치는 그 상황, 그리고 이 전승자료의 기록자들의 신학적인 관심의 표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바로 임박한 시기입니다.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때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변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딱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무슨 사건이 많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그 말은 우리가 뵙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력한 분이다. 사탄 마귀까지 영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후에 90년대에 가서 도미션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박해를 당했으면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들이 서로 회의합니다. 우리 회당에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문화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추천하자, 쫓아내버리자 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기를 느끼지. 왜? 회당은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의 추천을 이들이면서 이들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도미션 황제의 박해가 있게 됩니다. 복음서가 기록되면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1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 행적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전도가 된 사람들 2세대, 3세대에게 전달이 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제1세대 확실한 증언자들,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장 확실한 증언자가 누굽니까? 1세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기록하기 위해서 구전 시기를 거쳐가며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기독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왜 이 박해를 참아야 되느냐, 왜 끝까지 이것을 지켜가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교육과 훈련의 교재로서 이것을 갖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 박해의 시기를 거쳐가며 기독교인들은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심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퍼져가게 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나 가까이 있을 때는 사도들이나 목회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치료하고 교육하고 또는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퍼져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소규모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또는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즉 신앙에 훈련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게 된 거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큰 교회 중심으로 있을 때는 이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규범 있게 동일하게 일괄성 있게 하는데 점점 퍼져가게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일괄성 또 동일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혼돈이 되는 거지요.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신앙의 규범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상황, 왜 성서가 필요하게 될까?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 박해가 바로 있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8장 34절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말할 때 십자가 하면은 뭐냐면은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 네 스스로가 목숨을 걸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욕심, 너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따라서 죽을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심각한 박해가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 즉 그 끝에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즉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만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결의하기를 회당 문화 속에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만일에 예수를 믿게 되면, 즉 기독교인이 되면 여기를 추천하겠다 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무서워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AD 85년경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즉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기 바로 전에 이런 유대인 기독교인들 회당에 수출하는 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서 개론의 이야기는 이 당시에 복음서 왜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복음서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성경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밑줄이는 데는 꼭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해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